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은 앞부분에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자신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왕위를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동기를 알려면 압살롬과 관련된 다윗의 가족사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압살롬의 어머니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미모가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압살롬과 또한 그의 여동생 다말의 이 외모가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이러한 다말이 이복 오라버니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집안에 매우 슬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원한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후로 성격이 이상해져서 결국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그는 자신을 위해 사병을 조직하였고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은근히 자기를 내세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부친을 속이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헤브론에 내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이자 이스라엘 최고의 모사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선동하여 군대를 모아들이니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선동의 천재였습니다. 시편 3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기도할 때 사용되었던 시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원수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새 날을 맞이하게 하고 보호자 되시며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로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갑신정변이 있을 때 1884년에 이 조선의 정세는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불안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황무지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서 조선 선교를 자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비바람의 거센 풍랑을 뚫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감격적인 입항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의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추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이 감격의 날에 대해서 본국에 다음과 같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방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그가 그렇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땅에 드디어 밝은 빛이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시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반드시 개입하여 주십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원수들이 자기를 번갈아 가면서 치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졌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만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하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부터 함께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갔지만 그들만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실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또 나라에 세운 공로를 보나 다윗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다윗은 국가를 위해 일평생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압살롬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역사서 사기의 항우 본가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천하를 다투던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끝부분을 보면 이제 항우에게 마지막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항우가 아끼던 장수 범증마저 떠나가고 한나라와 강화를 맺고 동쪽으로 돌아가던 길에 항우는 한나라의 명장 한신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고 병사와 군량미마저 점점 하루가 다르게 줄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방에서 자신의 본국 초나라의 슬픈 구슬픈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한나라가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에게 고향 노래를 일부러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때 한나라 군대에 잡혀갔던 초나라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향수병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싸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항우가 외칩니다. 초나라가 이미 빼앗겼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저리 많은가? 그래서 그는 죽을 것을 직감하고 최후의 만찬을 벌입니다. 그곳에서 항우는 한 편의 시를 적습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 항우는 이 시를 지어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고 그때 자기가 사랑하였던 여인, 총애받았던 우미인은
그 시에 대답하는 마음으로 자결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면초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구슬픈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편 하나 없는 홀로 남겨진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본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초나라를 둘러싸고 있던 한나라 유방은 본래 동네 불량배 출신입니다. 그런데 초나라 항우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유방은 처음에는 항우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유방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방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항우는 인색했던 것입니다. 항우는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조금 땅을 주는 것도 아까워하여서 옥세를 계속해서 문제일렀습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닿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울은 인색했고 다윗은 넉넉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귀족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와 형제로부터 인정조차 받지 못하였던 그런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역사를 새롭게 쓰셨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게서 당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그의 남편을 무자비하게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아직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개입하신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지금의 반란 사건을 겪기 전에 형제들 간의 다툼과 사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압살롬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큰 반역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다윗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왕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 개인의 환란이었고 또 가정의 환란이었으며 국가적인 대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모든 어려움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셨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도망자로 지낼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브루스는 쫓겨다니다가 다급한 나머지 산 안에 있는 산속 동굴로 피신해 숨었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보던 그가 자기 앞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더랍니다. 이윽고 그 자기를 쫓아오던 그 무리가 동굴 입구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거미줄에 쳐져 있는 것을 보고 브루스 쪽으로부터 들어가지 않고 먼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브루스는 무릎을 쳤습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군요.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르짖으면 평안이 몰려옵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원문을 보면 그러나 주님 하고 말하면서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며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피고가 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머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은 다윗을 죄인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지금 다윗을 애워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시어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다윗과 원수들의 싸움이 아니라 원수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감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어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앞서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대비한 최고의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요새를 만들면서 그 전에 경험했던 1차 세계대전 때의 경험을 살립니다. 그래서 지형도 충분히 활용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이중 철골벽을 만들었고, 다음으로는 보병을 막기 위한 철조망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발전실과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등도 지하 깊숙이 다 설치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마지노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940년 5월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베르크를 우회해서 침공하자마자 마지노선은 힘 한 번 쏘지 못하고 바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피난처는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직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그는 믿었고 확신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 대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4절 보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도를 거룩한 시온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으로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원수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도 아니시고 아직도 자기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어느 한 공장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밀하게 몰래 기도회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성경이나 찬송가가 없기 때문에
종이 쪽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만 군붕어처럼 뻥긋뻥긋하면서 그렇게 소리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동당 반장이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반장이 다가오게 됩니다. 동무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대담한 여공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독보회, 즉 신문과 같은 자료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토론하는 간단한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담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반장은 한참 있다가 동무들이나 많이 하소하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들은 반장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이처럼 눈을 뜨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부르짖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구약의 아합 왕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악한 왕을 따지자면 아합 왕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늘 보냈습니다. 엘리야 통하여서 공격을 항상 당했습니다. 한 번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무죄한 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아합은 그의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걸이도 조용히 걸었습니다.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다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환란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합과 같은 이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면 그 노여움을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분인나의 조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갔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한나는 감정이 너무 복받쳤고 말이 나오지 않아서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억울해서 여호와께 심정을 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는 이런 말을 하죠. 평안히 하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여인은 다시는 수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당장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여인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밀려온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억울해서 말도 못할 지경이었지만 기도한 이후에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평안하여서 다시 얼굴에 근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괴로울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때 진정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의 갈등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 받은 환자가 잠을 잘 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아프면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회복을 주는 평안의 잠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저절로 깨어나게 됩니다. 푹 잤는데 안 깨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면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전에 네덜란드가 독립할 때 오렌지공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그 리더가 독립군을 거느리고 전쟁에서 이겨 네덜란드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윌리엄 공에게 프랑스나 영국에게 말해서 연합하여서 그들의 힘을 빌립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오렌지공은 즉각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연합해 놓았습니다. 이미 내 동맹군이 있습니다. 누가 더불어 동맹을 하겠습니까? 내가 더불어 동맹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동맹군이 되십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렌지공의 믿음으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에게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시작을 히브리 사람들은 밤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밤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아침에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시간에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두움의 시기를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공경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일어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이 표현은 옛적에 모세가 법궤를 운반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네, 법궤를 움직일 때마다 주여 일어나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주님이 자기 편이 되셔서 적들과 싸우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암살이 두려워서 침실을 8개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침실에서 잠을 자는지 아무도 모르게 했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하늘을 지붕으로 땅을 침대로 삼고 자면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두려움을 극복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곧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임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 나아가 다윗 자신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했던 원수들을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또한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깁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험악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스페인의 왕 중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쟁이가 그에게 찾아와서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곳에서 그 마드리갈에서 장차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왕의 별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 21년 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지방을 순회를 하다가 어느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가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왕이 누군가에게 이 지방의 이름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지역은 점쟁이가 말한 마드리갈과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곳이지만 이름이 비슷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은 아이고야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며칠 안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병이 그를 죽인 게 아닙니다. 공포심 때문에 왕이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흑암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갈 때 그에게는 아침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배반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해서 깊은 외로움의 밤을 지내기도 합니다. 또는 때로는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나를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둡고 나를 짓눌렀던 밤이 그 사람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찬란한 아침의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의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다윗은 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를 아침의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당신이 주시는 평온함 때문에 내가 이 밤에도 잠은 잡니다. 내가 이 마음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또 원기를 회복해서 깨어납니다. 천만이 날 둘러친다고 하여도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대적에게 수치를 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찬란한 아침의 노래를 다윗이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고 힘차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국군 한 개 수색부대가 31명이 함께 길을 잘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군에게 잡힙니다. 그들은 적에게 고된 심문을 당하다가 결국 총살령을 받게 되어서 광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북한군은 그들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라고 하니까 북한군이 좋다라고 대답을 하고 소대장은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임무를 끝내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죽음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소망이 있다. 다 같이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른다 하면서 찬송가를 불렀다 합니다. 대원들이 정성을 다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이 끝나자마자 북한군 군관 한 명이 나와서 제일 높은 상관에게 말합니다. 이 반동분자들은 제가 총살 집행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상관은 별 생각 없이 좋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군관은 부하 몇 명을 골라 국군 포로를 데리고 산중으로 데리고 갑니다. 국군 포로는 모두 손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 군관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반동들의 눈을 가려라. 부하들이 눈을 가리자 총을 겨누게 하였습니다. 군관은 소리칩니다. 하나, 둘, 셋 하거든 발사하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하들은 거총, 총을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 군관이 자신의 부하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31명의 국군의 푸호승줄을 풀어주고 자기도 기독교 신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월남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31명의 수색대원들과 함께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1962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떤 해군 대령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지난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눈앞에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